화장실에서 방금 나온 사람을 뭐라고 하지요? 일본 사람, 볼자를 빼고 볼일 본 사람, 일본 사람. 치매를 예방하는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는 지난번에도 했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19만.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치매를 예방하는 문제. 뜨거운 바다는 열바다입니다. 인천 앞바다의 반대는? 인천 앞바다의 반대는? 예? 인천 엄마다, 엄마다. 앞바다 반대, 엄마다. 가장 야한 음식은 버섯.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이것도 한 것 같은데요. 최저임금. 과자가 자기를 소개할 때 하는 말은 전 과자예요. 이걸 보내주신 분 있어가지고 제가 다 합니다. 보내주신 분은 만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안 보내준 분은 그래요 좀. 일본 수도국장 이름은 뭘까요? 일본 나라 수도국장 이름은 무라카와 쓰지마. 중아저씨께서 스시께서 차에서 내리면 중도하차. 보내주신 분은 만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냥 공짜로 듣는 여러분은 좀 그래요 좀. 할렐루야. 우리가 새벽에 이제 출애굽기를 마쳤는데 하여튼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있다고 했죠? 예, 그냥 기억할 생각을 하세요. 몇 장까지 있다고 했죠? 40장. 나중에 퀴즈에 도움이 되니까, 치매에도 도움이 되고 40장까지. 그래서 약 절반 그러면 두 단어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두 단어로 이렇게 40장을 요약해서 두 단어로 할 수 있는데, 첫째 단어는 뭘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1장에서 약 18장까지 이스라엘 구원, 한마디로 단어로 한다면은 구원입니다. 구원이 뭘까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애굽의 노예에서, 애굽의 종에서 해방시킨 것. 그들이 정말 채찍 맞고, 성경에 보면은 밟히고 가난하고 다 빼앗기고 이런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는, 구원이 자유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구원, 한마디로 단어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리고 이제 나머지 40장까지, 19장에서 40장까지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백성들을 마귀의 수하에서, 바로의 수하에서 해방시키고 빠져나오게 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최고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붙잡고 가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으로, 또 물질로, 또 가정으로 행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또 한 단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뭐를 줬다고요? 말씀을 줬어요. 십계명, 돌에 새긴 십계명과 성소, 성막, 성전을 준 거예요. 두 개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가면은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26사람이 그게 뭐 선물이에요? 골드바를 주어야 되죠. 구원받고. 뭐 돈다발을 주어야 되죠. 아니면 뭐 국무총리 같은 이런 정도의 직위를 주어야죠. 이게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26명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들에게 여러분 이 선물을 주었는데, 성막 성소와 이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하나님이 최초로 여러분 글씨를 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인데, 그런 말씀, 십계명, 율법, 나아가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돌에 새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해요. 예수님을 말씀. 예수님이 돌이 바위, 이렇게 우리가 신약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또 그 다음에 성막과 성전도 사실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된 성전을 가리켜 자기 육체된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 예수님의 육체, 그리스도의 육체가 성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무형이고 성소, 성막, 성전은 보이는 것이니까 말씀을 보이는 유형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말씀이고 보이는 예수님은 뭐죠? 이 성전, 성막,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으면서 말씀이신 하나님과 성막, 성전을 여러분 중심으로 살면 이 땅에서 인생의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믿거나 말거나 진짜예요. 최고의 번성을, 여러분 하는 일과 여러분 하는 사업과 최고의 건강과 최고의 성공을 여러분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40장의 그거를 두 단어로 딱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라고 했고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아까 2장 21절에 그리스도의 몸된 자기를 가리켜 성전이라 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때 성전을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는 자도 예수님도 성전이라고 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성전이라고 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참 신기하죠. 예수님 자체도 성전인데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수님은 참빛,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빛이라 했어요. 이 주간에도 알파에서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빛이라 했어요. 세상의 빛, 참빛이라 했어요. 그런데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거듭난 우리 보고도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참 예수님과 우리와 같다 갖고 이렇게 대단하죠.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여러분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 꼬라지를 몰라서 그렇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예. 다이아몬드가 뭐 좀 흙이 묻었다고, 똥이 묻었다고 다이아몬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황금이 여러분 거기가 뭐 이렇게 오물이 묻었다고 황금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가치는 그대로예요. 그냥 씻어가지고 하면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너희는 그건 빛이 다르겠죠. 예수님의 빛은 스스로 내는 발광체, 스스로 내는 태양빛처럼 이런 빛이고 저와 여러분은 반사체, 달빛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달이 비치는 것처럼 별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비추는 것처럼 이런 빛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참 목자라 했어요. 목자라, 예수님은 큰 목자라고 하고 성경에 보면 목자장이라고 하고 예수님 목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 보고, 여러분 리더들 보고, 지도자들 보고, 구약의 여러분 이 지도자들 보고 여러분 그들이 목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사람도 목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목자인데 사람도 목자, 예수님 빛인데 예수님이 성전인데 우리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해보라니까요. 기도해보라니까요.
하나님, 나는 방언을 해도 신기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이 방언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죠? 내가 진당자, 아니, 내가 야구르트, 헬리콥터, 예?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그렇겠지요. 그래서 성전과 성막을 어떻게 하여 세워집니까? 너희가 성전인 것,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오늘 그러면 이 성전과 성막을 세우는 것은 어떻게 세웁니까? 여러분, 성전과 성막을 세울 때에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라 저렇게 세우라, 오늘도 7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회막과 증거궤, 속죄소, 또 8절에 상 만들어라, 기구 순금 등장대 만들어라, 9절에 번제단 만들어라, 물두멍 만들어라, 제사장에 하는 옷도 이렇게 입어라. 지 마음대로 입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한 장만 넘겨보세요. 30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조각목 나무로 만들어라. 그런데 30장 2절에 보면 길이는 한 규빗이래라. 한 규빗은 50cm입니다. 너비는 한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은 그것과 이어지게. 3절에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이제 저를 보세요. 그냥 성막 성전을 너희가 알아서 설계하고 너희가 의논해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성막을 짓는 것은 이렇게 금잔, 그리고 떡상, 그리고 분향단, 이런 것이 거기에 딱 들어가게 하고, 그 높이는 요만큼, 가로는 요 센치, 세로는 요만큼, 높이는 요렇게, 그리고 조각목으로, 다른 나무 말고 백향목 말고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금을 입혀. 금을 싸고 입혀. 자, 여러분, 이 성전 성막을 만들 때는 너들이 알아서 세우고 짓고 설계하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재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모양을 보여주었어요. 재료는 이렇게, 규격은 이렇게, 높이, 넓이, 겉과 속은 이렇게 금으로 싸고 모양을 보여주시고, 가로는 그 모양 요만큼이다, 세로는 요만큼이다, 높이는 요렇다, 금으로 싸야 된다, 규격, 높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성전이라 했어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 말씀하는 이런 규격대로, 저런 규격대로, 이런 높이대로, 이런 모양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에는 내 스스로 내 자신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규격, 하나님이 말씀하는 요 모양대로, 요 폼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면 인생의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번성과 최고로 성공하고 높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있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는 이 지역으로 가서 살아. 너는 개척하고 살아. 개척하고. 네가 갈 곳은 그냥 일반 그런 것이 아니야. 너는 공부가 아니고 개척해. 개척. 선교사가 아니야. 너는 개척해. 너는 이렇게 교회를 지어. 하나님의 규격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너는 이 땅에 살아. 이 땅에. 대한민국 아무 데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살아. 하나님의 규격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높이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행복하게 하시고 최고로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최고로 축복을 주시고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번성과 성공, 승리를 살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 미국 대통령, 최고의 여러분 세계 대통령이 된 링컨 대통령, 그분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대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노예 해방을, 남북전쟁에서 노예 해방을 시킨 거 아닙니까? 노예 해방을.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 꼬꾸라져서 이 말씀의 규격대로 그가 살아서 최고의 여러분 교부가 된 것처럼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로마서 1장 17절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돈 가지고 뭐 이렇게 팔아서 믿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95개 조항을 여러분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95개 조항을 옛날에 천주교에 붙였다는 것은 그건 자기를 죽는 단도대에 죽는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로마서 1장 17절 받은 말씀대로 그렇게 규격대로 행한 거예요. 규격대로 행한 거예요. 그가 루터가 된 것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여호수아 17절 18절 말씀대로 너는 개척하라, 너는 백옷으로 가라. 여러분 말씀으로 세워질 때 장자의 은혜와 두 분깃의 축복을 주십니다.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격,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 보여준 대로 하나님의 규격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과 내가 왕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듭나면 여러분 태 속에 자녀가 이 재료를 바꿔야 돼요. 태 속에 자녀가 숨 쉬는 거, 밥 먹는 거 모든 것이 탯줄로 역사되지만은 딱 태어나는 순간에 탯줄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전에 공급받는 대로 여러분 이걸 잘라버려야 개가 살아요. 이제는 자기 입으로 양식을 먹고 젖을 먹고 이것으로 살아야지. 전에 공급받는 전에 탯줄로는 여러분 잘라버리는 것이 첫 번째 일이잖아요.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먼저 잘라버려야 할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으로 규격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규격대로 높이는 이렇게 모양은 이렇게 금으로 싸고 조각목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살면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건강과 최고의 성공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뽑습니다. 두 사람을 뽑아요. 오늘 하나는 2절에 부살렐을 뽑아요. 부살렐.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 다음에 6절에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우라.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지명했어요. 여러분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살렐을 세워라 오홀리압을 세워라. 지금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과기처 장관 정도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역사, 성전의 역사, 성막의 역사를 만드는데 과기처 대표로 이 두 분을 뽑았어요. 과학기술처 우리나라로 할 것 같으면 요즘 같으면 장관 정도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지정하여 이름까지 그 수많은 전국에 수백만이 되는 그 사람 중에 4,000년 전에 부살렐을 불러라. 오홀리압을 하나님 직접 이름 말씀하시면서 오홀리압을 불러라. 지명하여 불렀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저도 부르시더라고요. 저도 불러서 하나님께서 찝어서 불러가지고 너는 개척해라. 너는 시흥시화로 개척해라. 너는 개척해라. 넌 선교사가 아니야. 너 양평에 기존 교회 가는 것이 아니야. 너는 공부 더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시흥시화로 가라. 이게 여러분 대충 들었으면 그것을 하겠어요? 내 인생이 달린 것인데 대충 들어가지고 여러분 어슴푸레하게 이거 이렇게 하면 맞을까? 이 정도로 여러분 오고 또 이 100곳에 교회를 짓겠어요? 이 정도로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100곳에 교회 지어라.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대로 여러분 거기에 너희는 모든 백성을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올라가라. 이 말이 여러분 어슴푸레하게 해가지고 이 땅과 천평과 170억의 공사에 내 몸과 이걸 맡기겠어요? 어슴푸레 해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흐려 올라가고 분명히 너는 갈 곳은 시흥시화로 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과 이 규격과 네가 가서 살아야 할 땅은 중국이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고 바로 여기야.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규격은 요만큼. 모세가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이 그랬다면 분명히 성경은 규격은 요 센치, 한 규빗은 50cm, 45, 50cm인데 한 규빗 요 팔과 요 한 규빗 규격은 요만한 걸로, 분향단은 가로 세로 정사각형 요렇게 만들고,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사실은 저만 여러분 여기에 부사렐 오홀리압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우리 엄마 아빠네 하고 알아봐요? 모르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어요. 사실은 팩트 체크해보면 다 나타나요. 다 나타나요. 예? 사실은 TV 딱 들어가서 팩트 체크해보면 이게 다 들이대면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 다 부르셨어요. 다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여기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여러분 내가 살 곳이 있어요. 내가 살 곳, 제가 살아보니까 네가 가야 할 곳 과천이고, 네가 가야 할 곳 여기 시흥시하고, 네가 해야 할 직업은 이거고, 네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여러분 다 규격대로 하는 거예요. 규격대로 다 규격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있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분은 성전에 성막 여기에 조각목처럼, 어떤 사람은 떡상처럼, 어떤 사람은 분향 등잔대처럼, 어떤 사람은 분향단처럼, 어떤 사람은 여러분 법궤 재료의 손잡이처럼, 여러분 신약에서는 교회를 갖다가 뭐라고 해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떤 사람은 눈 역할, 어떤 사람은 팔 역할, 어떤 사람은 입 역할, 다리 역할, 장기 역할, 우리가 다 한 지체로 돼.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안에 어떤 사람은 이 조각목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분은 이런 모양으로 우리 교회에서, 어떤 모양 저런 규격으로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은 이런 재료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여기에 보내시고, 할렐루야. 확인하기를 바라요. 확인하기를 바라요. 확인이 언제 안 되느냐? 너무 갓난 애기면 안 돼요. 걔가 이분이 우리 엄마인지 저분이 우리 아빠인지 모르는 것처럼, 이해가 되시겠어요? 분명히 맞는데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십니다. 지명하여 세우십니다. 저는 참 이런데 관심이 있어요. 참 그리고 궁금해요.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부사렐을 지명하여 불렀을까?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나도 하나님 앞에 뽑히고 싶어요. 나는 안 뽑히고 싶어요. 수많은 여러분 여자가 여러분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았는데 수많은 가정 중에 왜 마리아를 선택했을까? 온 세계 이렇게 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 왜 온 세계 이런 많은 여자 중에 마리아를 선택해서 예수님께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을까? 또 오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오홀리압과 부사렐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수많은 수백만 되는 중에 이 사람을 뽑았을까? 이 사람을 지명했을까? 이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을까? 나도 뽑히고 싶어요. 아멘 하는 분만 하나님 앞에 뽑히세요. 아멘 안 하는 분은 아예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 2절에 거기 가만 보면 제가 이렇게 찾았어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저를 보세요. 이 부사렐을 성경에 이야기할 때는 항상 할아버지부터 이야기해요. 훌의 손자요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라는 이름이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부르고, 할렐루야. 할아버지가 꼭 들어가요. 할아버지가.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까지 들어가는 예는 종종 있어요. 그래, 할아버지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주 극히 희귀해요. 많이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까지,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0장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아버지 이름 디메오란 말입니다. 그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는 나오는데 할아버지가 누구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누구고, 그래 부사례를 소개할 때, 손자를 소개할 때 할아버지를 꼭 넣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여기 많이 없어요. 여기 오늘 부사렐은 할아버지 꼭 들어가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부사렐을 말씀할 때는 꼭 할아버지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할아버지 언급을 해요.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할아버지 후를 여러분 꼭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부사렐을 여러분 지명하에 세울 때는 꼭 할아버지 후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할아버지 후 때문에 부사렐이 뽑힌 것이다. 이 가문이 뽑힌 것이다. 물론 부사렐도 믿음도 부사렐도 잘했지만은, 그러나 할아버지 후의 역사고 할아버지 후 때문에 부사렐 가정이 뽑힌 것이다. 사실은 부사렐 믿음도 할아버지 후 때문에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제가 훌이 누군지 아시죠? 훌이 누구예요? 훌쩍 떠난 사람이 훌이에요? 훌이 누구예요? 그렇죠. 출애굽기 10장 앞에 보면 아론과 훌과 모세가 이렇게 광야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모세가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자꾸 지잖아요. 손이 올라가도록 피곤치 않도록 한쪽에서는 아론이 모세의 팔을, 이스라엘은 기도하는 것이 팔을 들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한쪽 팔은 누구가요? 훌이 들었단 말입니다. 훌. 할렐루야. 피곤한 모세를 도운 사람이 훌이에요. 여러분, 셀을 돕고, 세 사람 있는 셀 리더를 돕고 교회를 세우고 셀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훌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커오면서 교회를 보니까 저는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가 없으면 제 인생도 없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 거 보니까, 교회를 보니까 모세의 팔을, 나는 다 대부분 모세의 팔을 이렇게 들어주는 것처럼 교회의 뭐 지도자나 리더나 교회의 목사님이나 다 이렇게 모세의 팔을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교회에서 쭉 자라고 또 성경을 보고 오늘 이렇게 보면은 안 그런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어요. 어마무시하게 많았어요. 모세의 팔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리는, 교회 내에서 끌어내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건 마치 그걸 보면서 제가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바닷개 있죠? 바닷개, 영덕개 아시죠? 바닷개가 개를 끄집어내면 저 앞으로 또 가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못 가죠. 꼭 삐딱하게 옆으로 삐딱하게 옆으로 가는 것처럼 이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모세의 팔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꼭 이게 뒤에서 여러분 삐딱하게 하고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리더를 여러분 안 되게 하고 씹고 삐지고 반대하고 교만하고, 교회 일에 관심이 없고 봉사하지 않고 삐딱하고 섭섭하고, 이게 여러분 적극적인 사람은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만은 소극적인 똑같은 거예요. 그 성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뒤에서 비판하고 씹고, 이 비틀어 모세의 손을 끄집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교회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저 서울교회 보면 모세의 팔을 아예 부러뜨려 버려. 기부스도 못하게 해. 내리는 거, 끄집어 내리는 건 약과야. 약과고, 여러분, 이 훌은 훌이 누구냐 하면은 모세의 매형이에요, 매형. 사실은 이건 이제 기록에 보면은
성경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세푸스 역사가와 이스라엘의 전성에 보면은 요셉의 미리암, 모세의 누님이 미리암이잖아요. 미리암의 남편이 바로 이 훌이에요. 자기보다 친척이 여러분 도와주기도 힘들어요. 사촌이 배 아프면 땅 사면 배 아픈다고 하잖아요. 친척이 오히려 도와주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세의 아랫 사람을 오히려 도와주고 모세의 팔을 들어주고 적극으로 함께하고 돕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리더가 된 것입니다. 올리압도 마찬가지예요. 올리압의 뜻은 아버지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장막의 살라 이 뜻으로 아버지가 이름은 아버지가 짓잖아요. 근데 아버지 아이사막이 꼭 들어가요. 올리압 할 때 아이사막이 올리압이라는 뜻은 아버지의 장막, 하나님 아버지의 장막.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살아라, 성전으로 살아라,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이 뜻으로 지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믿음에 충성된 사람임을 아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부사례를 이야기할 때 할아버지 후를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모의 믿음은 자녀에게로 내려가고 자녀가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봉사, 교회 봉사는 여러분의 믿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 손으로 반드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별명이 창세기 딱 열어보면 하나님의 별명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를 이어서, 나는 대를 이어서 하나님, 그냥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이 여러분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대를 이어서 내려가고 하나님의 축복은 대를 이어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은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또 교회 봉사하고 나의 믿음이 반드시 자녀에게 복이 내려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오늘 훌과 우리와 여러분 부사례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복이 내려가고 아버지 부모가 엄마가 심은 것이 자녀가 받습니다. 우리 할매가 심은 것을 제가 받더라고요. 우리 할매가 수십 년 전에 그 기도했던 요셉이 목사 되게 해달라고, 요셉이 강나라 대학 가게 해달라고 세 가지 기도죠. 요셉이 하는 교회가 온 세계를 여러분 선교하는 그런 정말 부흥하는 교회로 해달라고 그 세 가지가 하나님 늘 기도하더라고요. 제 무릎에 앉혀놓고 늘 기도하더라고요. 새벽 기도도. 어떻게 제가 강나라 대학 장로의 신학대학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제가 여러분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또 우리 교회를 번성케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지금도 그래요. 우리 어머니 기도를 제가 받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제게 역사하는 것을 제가 알고 느낄 뿐만 아니에요. 제가 또 대조도 해봐요. 우리 아들 손자, 우리 어머니한테 손자죠. 내 아들 형노를 고칠 때도 어머니가 먼저 기도하고 어머니가 먼저 했다는 말입니다. 걔 군대에 이렇게 제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미 새벽 기도마다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치도록 기도하고 치료되도록 기도하고 어머니의 기도가 나보다 나는 그런 기도 안 했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자에게 역사하는 것을 내가 대조해가지고 확인해요. 제가 확인해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반드시 후손에게 축복으로 자녀에게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봉사가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후손에게 역사하십니다. 반대로 부모의 믿음이 부모가 여러분 발 끄집어 내리고 심지어 교회가 안 돼도 부러뜨리는 이런 그거는 보응은 여러분 출애굽기 계속 하나님 말씀하는 자녀손 3, 4대로 간다 그랬어요. 3, 4대로 몇 번이나 말씀하세요.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로 내가 보응하리라.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충성한 것은 여러분 1000대까지 복이 이르리라. 할렐루야. 정확하게 여러분 부모가 이게 믿음 없이
한 행동은 자녀에게로 재앙이 내려갑니다. 3, 4대까지 가요. 그러나 그때에서 끊으면 여러분 되겠죠. 예수를 믿고 끊으면 되겠죠.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후를 말씀하는 것처럼 후의 믿음이 부사례를 대표하고 이렇게 세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후손까지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당신의 그